역대상 2장 18절에 20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연결을 위해서 지난 얘기를 좀 간단히 반복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족보 중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손 중에 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그 아들 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좀 중요한 교훈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그래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실제 싸움은 산 위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산 밑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 싸움은 이 산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산 위에서 있다는 거. 오늘날도 진짜 싸움은 영적인 데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면 밖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아말렉은 우리 육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게 되면 육은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 성공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적으로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고 또 내가 늘 넘어지던 게 또 세워지고 이렇습니다. 나는 무슨 뭐 이런 게 약점이야, 무슨 뭐 맨날 뭐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그런 게 이제 육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개별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예배 성공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힘을 얻으면 그런 건 저절로 이길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취급 안 해도. 건강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실제는 산 위에서 이제 영적인 승리가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싸움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그의 한쪽 발을 옆에서 받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거죠. 자, 그러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때 그 지도자를 도와서 승리하게 도움을 준 아론과 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그걸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그 지도자를 도와서 승리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가 또 지도자가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가 재정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두고 그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일생을 빛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옷값을 깨뜨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라는 거예요. 온천에 알릴 수 있도록. 온천에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성경에 아직까지도 몇천 년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성경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피크타임에 그 선전 15촌가 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벌써 한참 된 얘기예요, 이거.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초 선전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거 지금 몇천 년을 하고 있으니 선전비만 해도 이거 무슨 수천억 수조 원 될 것 같으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뭘 하나님을 섬기고 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열심히 살아본들, 주님께 드려본다고 해본들, 충성해본들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 말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생명책하고 틀려요. 아주 옆에 가까이 두시고 그때마다 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무슨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 책을 펴보신다는 거죠. 마치 그 모르드게가 한 일을 역사책에 기록해 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펴보듯이. 그냥 그런 얘기거든, 그게. 그리고 펴보는 순간 죽을 운명이 살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펴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될 일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나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편에 선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또 그들이 한 언행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펴보신다는 겁니다. 왜 펴보실까요? 뭐 때문에?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그 일생이나 또는 그 후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일이 되게 한 이제 아론과 훌이 나왔는데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우선 아론에게는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해주셨어요. 이게 참 대단한 영광이죠. 자손 대대로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그거보다 귀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 그 자손들은 대대로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는 그런 보상을 해주셨어요. 또 한 사람 훌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을 만드는데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수석으로 삼았어요. 수석. 그리고 부족한 일손을 메꾸라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단지파 차석으로 삼아서 그 성막의 모든 공교한 물건들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만드는 책임자가 이 부살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훌의 손자라니까.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자손들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던 사람들을 본인에게도 물론 갚아주시고 그 자손들이 아주 하나님 일에서 요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라든가 또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고 들어서 믿어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여기 꿈나무도 있고 주바라기, 조이 아주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분 편에 서드린 거 절대 허사가 아닙니다. 허사가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답게 갚아주시. 하나님답게.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군가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분이 다 기억하시는 거야 이거. 그분이 다 알아주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작 당사자들은 무슨 상 받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요.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니까. 아냐 너네가 이런 일 했다니까. 언제 우리가 상 받을 일 언제 했습니까? 그래도 모른다는데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뭐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실까 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 거 지금 뭐 드린 거 무슨 충성하고 봉사한 거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죠. 본인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기록을 해놓으시겠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은 모르겠다 그러는 거지. 무슨 상을 받을지. 받은 일 내가 뭐 했는가,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물 한 잔 준 거 다 기억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내가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군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뭔가 좀 값을 치르고 있다.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또 미안할 정도로 갚아주셔요. 미안할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2장 30절에 36절. 나답의 아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여기 보면 그래요. 아들 없이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아들을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스레의 딸만 있다 보니까 좀 허전했나 봐. 애굽 사람인 종을 또 데릴 사이로 데려왔어. 그래서 데려다가 또 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갖추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긴 원하는데 딸을 원했더니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또 날래도 불안한 사람도 있고 딸만 낳아가지고 또 그냥 뭐 또 맘먹고 또 낳았더니 또 딸이 또 낳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딸만 계속 낳으니 어떻게 대를 이으려고 애굽 사람 종을 데릴 사이로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 사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 때문에 뭐 아쉬워하든가 고민하든가 좌절하든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주셨으면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전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은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선물인데.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다 선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면 그러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워서 예배 성공자로 만들면 돼. 상대가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그게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성공자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 보면 또 그렇더라고.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딸은 없고 얻어는 집에 아들만 있잖아요. 또 아들만 있고 또 딸만 있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또 딸 노릇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차상하고 친절하고 조용하고 곱살스럽고 그럼 딸만 또 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셋이나. 그것도 그 딸 중에서 아들 노릇할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다 살게 마련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게 마련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 35절.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이 세산이라는 사람이 애굽 종을 사위로 이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딸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국제결혼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한국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한 건 있긴 있었어. 극히 드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딸을 이방인에게 주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그거 아주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그러니까 이 종을 줬다는 건 그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역대상 2장 34절 35절.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그래서 여기 애굽 종의 이름을 굳이 이제 야르하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세산이라는 사람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아들이 없으면 굳이 개종을 해서라도 내 딸과 살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딸만 있어가지고 같이 그냥 아들처럼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야르하 이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여전히 자손이 또 번창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만 있든 딸만 있든 아니면 아예 없든 모든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 됩니다. 아들만 있어가지고 뭐 딸만 있어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아들 노릇하는 사람 나오고 딸 노릇하는 사람 나오고 또 다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개종을 해서라도 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나와가지고 또 오는 사람 나오니까 울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이 없어도요. 자식이 없다고 가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선물이 없다고 무슨 그 가정이 아닌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도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어떤 경우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10자식보다 또 훌륭한 제자를 주시더라고. 나는 지금요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요. 예배 성공하면 그래요. 예배 성공하면 친자녀 못지않은 훌륭한 제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역대상 2장 46절에서 49절.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헤스론의 이제 아들 갈렙이라고 나왔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요. 근데 딸 이름도 똑같이 악사라고 지었어. 또 이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삶이 전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요. 삶이. 여호수아 시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죠. 그죠? 늙기까지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갈렙은 때 안에 첩이나 얻어가지고 그냥 그렇고 살다 갔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가문이냐, 누구 자식이냐, 출신 성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다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그 사람이 선택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출신 성분이 뭐냐, 무슨 뭐 가문이 뭐 어떠냐, 뭐 누구 자식이냐, 흙수저냐, 뭐 금수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면 예배 성공하면 다 유명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벤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래서 이제 서기관 족속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 족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레갑의 집에서 나왔어요. 레갑. 레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레갑 족속은요, 그 선조 요나답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훈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가문이었어요. 이 가문이. 가훈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 레갑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주, 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훈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개인 재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는 게 가훈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 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술 안 먹는 사람 되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생 이 레갑 족속처럼 집 한 채 없이 월세로 전전해봐요. 우습게 보지.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술 안 먹는 사람 재미없다고 그러고요. 평생에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살면 월세로 전전하면 다 우습게 봅니다.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사는 거야? 몇백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옮겨 다니면 텐트 치면서, 그리고 술도 안 먹고 세상적으로 재미도 없고 가진 것도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레갑 족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가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간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방금 읽은 대로요, 그 가문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나 기록시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였거든. 지금 성경이 완성됐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그 사람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그거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가진 거 신경 안 쓰지, 술 그런 거 먹는 거 세상 재미 안 보려고 그러니까 딱 불러 쓰기 좋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아마 우리가 기록된 이 복음의 사본도요, 그 사람들 족속 중에 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까지 지금 혜택을 보잖아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족속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신령한 걸로 갚아주신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레위 자손들 대대로 그 사역자 삼아서 시켰듯이 이렇게 귀한 걸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재미도 없어 저 사람 뭐 집한지 없어 돌아만 다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손만대로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이 집안이 됐는데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산 그런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당시 말씀을 기록한 시기였거든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선택해서 어떻게 갚아주실지 몰라요. 가장 신령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기 서기관 족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성경을 새로 기록하는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을 불러서 그 후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지금 무슨 시기냐? 기록된 성경을 곳간에서 꺼내는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성경을 새로 쓰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곳간에서 하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시기라 지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신약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은요. 성경을 새로 기록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서기관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기록된 성경을 곳간에서 하늘 창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쓰는 시기라. 요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옛날 서기관은 기록을 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명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기관을 삼는데 지금 서기관은 뭘 한다는 거예요? 곳간의 성경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곳간이라고 볼 때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은 헌 것, 율법밖에는 꺼낼 게 없었어요. 사실상. 그렇죠.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 정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새 시대의 서기관, 지금 서기관은 뭘 하느냐? 예수님의 참 제자된 그 서기관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새 약속, 새 복음을 꺼내는 거예요. 그 일을 맡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곳간에서 옛날에 구약만 꺼내는 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을 꺼내는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매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훨씬 좋죠. 그때 서기관은 기록만 하고 이제 끄집어내는 역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천국 백성 만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그러니까 서기관은 서기관이 돼 주어진 임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따끈따끈한 양식을 늘 받아서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매일같이 공급하는 매주마다 공급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멋있는 게 뭐 있나? 그래서 나는 우리 서울교회 후손 중에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의 후손 중에 성경을 잘 끄집어내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 족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나와서 큰 말씀을 그냥 꺼내서 말해.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을 주일에도 가르치고 월요일에도 가르치고 주중예배도 가르치고 막 사람들 가르쳐주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서기관의 집안이 레갑족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 오늘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밤에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어 굶주린다는 거예요, 지금. 밥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흙을 파먹고 살든, 뭐, 감자를 먹고 살든 간에 그럭저럭 사는데, 영적인 양식이 없어 굶주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됐습니다, 그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 그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말씀은 홍수예요. 홍수가 났는데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수해당에서 알거든요. 수해가 나니까 온 천지가 물이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온 천지가 물이라 문 밖에 나가면 배 타고 다녀야 돼. 미군 보트가 소리 날라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온통 흙탕물이라 물은 온 천지 있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 시기야. 오늘도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예, 성경 번역판도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은 엄청 많은데 먹을 말씀이 없는 거야. 생수가 별로 없는 거야. 딱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번역판도 여러 가지고 기독교 전문 방송도 많고 유튜브에 설교도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생수가 드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생수가 드물다 보니까 목이 말라 있어, 목이. 그래서 시대가 그렇다 보니 우린 더욱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생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천국 창고에서, 말씀의 창고에서 신령한 말씀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에서 생명 양식을 꺼내서 공급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곳간인 성경에서 양식을 꺼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이 운동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지금 중차대한 사명이 그거예요. 지금 역대상 이제 오늘 마칠 거거든요. 내주부터 3장 들어가는데 역대상 2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생수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역대상 2장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